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이 의를 전파하면서 사는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좋고 살기 좋은 곳이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이 세상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나면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나 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그 실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속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상의 실체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게 될 때 우리들은 이제 그 세상을 담대하게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아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지옥과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전하고 살았던, 의를 전파하며 살았던 노아와 롯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알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세상의 실체를 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그 세상에 속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옛 세상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 세상이나 지금 이 세상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심판받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준비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의 심판을 깨닫고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눈이 뜨인 자,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베드로후서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그 일 자체,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육신의 이스라엘, 그것이 교회,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쏟아부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지내야지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 실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론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무리들은 작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많이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저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가 제일 마음이 불안하던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겪게 되는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혼자 거기서 동떨어져서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참 외롭습니다. 그 외롭다는 것이 외로움으로 끝나면 좋은데 어떤 마음까지 같이 오게 되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들로 같이 오게 돼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까지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기에는 외롭고 두렵고 떨린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리대로 산다라는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다수가 옳다라는 생각이요. 성경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하나님 독재예요. 하나님만 옳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옳고 그 하나님만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이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그 다수가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숫자가 많은 것을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노아였고 롯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노아와 롯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의롭다, 의로운 노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 전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노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노아를 그렇게 끌고 가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고백이 절대로 나의 어떤 공로를 드러내거나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모습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금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경건한 자이고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심판날까지 지키시면 어떻게 되죠? 네, 심판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심판날까지 잘 지켜주신다가 아니고 심판당하게 그대로 놔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을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한 세 가지 부류로 나와 있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불의한 자들을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벌 아래 두셨다, 형벌 아래 두시고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자들을 형벌 아래 그대로 두시고 심판 때까지 지켜가시는가.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그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불의한 자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이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큰 형벌이 없어요. 이 부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보죠.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렇게 얘기하고요. 28절도 한 번 더 볼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9절부터 나오는 거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른 자들이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자를 딱 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은 잘 안 벌어지죠. 그죠?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도 어떻게 아주 때깔 좋게 해서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딱딱 쳐버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26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불의한 가운데 그대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불의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해도 되네? 점점 더 불의한 모습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안 그러면 야단하실까요? 야단치실까요? 네, 야단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야단하시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두들겨 패시더라도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원대로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신다. 이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맞아야지 되는데 하나님 안 치시네.
그걸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이것도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징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징계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그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시는 모습이거든요. 목자가 양떼를 쭉 끌고 갈 때 양떼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양들이 있으면 그래 너 갈 대로 가라 그러고 목자가 놔두나요? 어떻게 하죠? 치는 겁니다. 쳐서 원래 가야지 될 길로 가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끔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신다는 거 왜 질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사단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질투하시는데 어느 정도 질투하세요? 우리를 죽게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끔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알거든요.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자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시더라도 당신의 백성들은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험에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거기서 그대로 탁 꺼내서 잘못 못하게 그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는 거죠. 우리를 야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이 어떤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었고 롯조차도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롯의 힘의 실력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것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조차도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믿음의 길에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나된 것이라는 건 내가 이만큼 자랑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내가 거기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이걸 베드로도 동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실수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갖고 논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살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원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의 본질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복종하고 충성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라는 그 내 안에 진실된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요, 그거 하나 해놓고 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 본성이에요. 내가 어떤 일 해놓고 나서 남들이 안 알아주면 괜히 서운한 거죠, 그죠?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나?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도 늘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너 정도면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줘야지 되는데, 내가 한 걸 알아줘야지 되는데 왜 몰라주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분란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했더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이게 내 안에 있는 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지금도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시험에서 건져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불의한 자들이 드러내는 그 불의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더러운 정욕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 성적인 그런 것, 이것만 우리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정욕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 그 욕심, 욕망, 또 어떤 데서는 이건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예요. 근데 똑같은 이 단어가, 이 정욕, 욕심이라고 쓰였던 이 단어가 예수님이 또 쓰셨을 땐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좋은 마음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쓰셨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와 우리 인간 안에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때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욕뿐만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거예요.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서 나오게 되는 정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정욕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걸 언제 성경에서 육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모습을 육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 차게 된 것. 아담의 범죄함의 모습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육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내 욕심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도하심에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생각들 자체가 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그런 그 성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관하는 분을 멸시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노아의 모습과 롯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비방을 당했던 겁니다. 그 노아와 롯의 배후에 그 삶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노아를 비방하는 거죠.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만 짓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롯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요? 너는 왜 우리와 같은 그 일들 하지 않고 너 혼자 그렇게 있는가라고 비방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관하는 이인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리낌 없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세상, 그 모습이 바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 해라 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외치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불의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회방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도 사실은 비방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그 단어예요. 그렇지만 그 회방의 의미와 비방의 의미는 조금 다르죠. 비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난하는 그런 의미지만 회방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을 그걸 막는다는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할 때 회방 놓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회방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사실 좀 더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 그대로 두시고 형벌 아래 두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경건한 자이니까 시험에서 다 건지시지만 우리는 불의한 모습이 없으니까 지금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으면 굳이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 있고 불의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들 다 심판하실 거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사실은 이거 굳이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내 자신을 이제 점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넘긴다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그게 딱 되어지냐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일 때, 그 전까지는 내가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쓰레기였구나라는 걸 알 때 그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기엔 그게 여전히 뭐예요? 쓰레기가 아니고 여전히 귀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이 여전히 귀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건데 그게 내가 믿음 안에서 보게 되니까 이건 다 배설물이구나 똥이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버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 보여주실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수 있어서 한 군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저희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몇 장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유다서 1장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어떤 사건이죠?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었던 그 장면이에요. 우리는 본 적이 없죠. 모세의 시체를 모세가 산으로 들어가서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았습니다. 못 찾은 이유를 사실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모세의 시체를 아마 가져가기 위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사탄이 그 모세의 시체를 갖고 가기 위해서 아마 이 미가엘과 크게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분명히 잘못한 일이죠. 마귀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그 마귀에 대해서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미가엘이 그 마귀에게 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시체를 갖고 가려고 하는 사탄을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미가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하나님께 넘긴 겁니다. 정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모세 시체가 왜 없는가 그 얘기하시면서 모세의 시체가 아마 있고 그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또 우상 만들었을 것이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게 이스라엘에게서 한동안 남아 있었었죠. 그래서 그거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무덤이 없는 이유도 당연히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이 없죠. 그렇지만 그 관련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 있으면 그걸 우상으로 섬기려고 달려드는 존재들이지 그게 참 믿음의 대상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있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탄은 그 모세의 시체를 자기가 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 수 있는 곳에 내어놓으려고 아마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겨버릴 테니까. 모세가 없는데도 모세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가엘이 그 마귀와 다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가엘의 어떤 모습이에요? 분명히 그 마귀가 잘못한 걸 알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그 판단 자체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마귀가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마귀를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놓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 분명 잘못했습니다. 저 일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비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판단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판단받지 않는 존재이지만 나 스스로도 다른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저것이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것 이야기하고 잘못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의 의견들이 들어가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 그리고 누구를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하나님을 정말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행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그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그렇게 본성대로 이성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멸망받는 자의 모습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지 돼요. 이 조심한다는 의미는 우리 스스로도 깨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연락이라는 것은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게 낮에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숨어서 하던 그런 은밀한 것들을 이제는 대놓고 그것을 자랑처럼 하면서 아무런 어떤 죄책감도 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멸망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심이 가득한 눈 그리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이제 계속 다져져 가지고 거기에 다루어져서 전혀 무감각해진 겁니다. 어떤 것에? 탐욕에 연단되어지면요. 그것 자체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내 것만 내가 얻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의 자식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잘 살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여기서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면 이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재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는 그 부탁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재물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럼 일단 가보자. 가면 혹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마음 바꾸실지 모르니까 가보자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만 나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축복하는 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얘기해놓고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다 축복하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중에 발락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이게 내가 뭐 저주하면 저주가 나오면 좋은데 저주하려고 했더니 축복이 나오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백성들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저주 못하겠다. 그러고 발람이 포기를 하죠.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발람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계교를 가르쳐줘요. 그 계교가 뭐였냐면 미디안 여인들이 축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좀 초청해서 불러라. 그렇게 부르면 분명히 그들이 범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거의 끝나갈 때쯤에 미디안 광야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발람이 이야기했던 그 계책에 이스라엘이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들이 초청하는데 거기 다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만나만 먹고 살았죠. 그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신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옷이 헤어져야지 뭐 바꿔 입고 할 거 아니에요. 늘 그 옷 입고 그 신발 신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고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 미디안 여인들이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옷을 입고 왔을 것 같아요? 내가 늘 봤던 그 옷, 그 신발 신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을 것 같아요? 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온 거죠. 40년 동안 늘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만 봤던 사람이 화려한 옷을 보고 그러면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이렇게 계교를 얘기해줬던 발람이 나중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 미디안이 다 멸망할 때 발람도 그때 같이 죽습니다. 같이 나오지만 이 발람의 계교, 발람의 길,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 이게 단순히 그 불의의 삭슬 쫓아갔다라는 그 의미에서 재물을 쫓아갔던 사람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시선이 향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의를 전파하면서 살았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하나 짓고 살았던 거거든요.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모습으로 일상의 것들을 살아가지만 그것 자체가 참 어찌 보면 재미있는 삶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렇게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무슨 맛으로 사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 신고 똑같은 만나만 먹으면서 살아온 삶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 말고 이것도 맛있잖아. 그 옷 말고 이 옷도 멋있잖아. 그 신발 말고 이 신발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던 거거든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쁘고 아주 요즘에는 마귀가 나타나도 옛날처럼
이렇게 뿔 달린 마귀, 이런 마귀들 안 나타나잖아요. 아주 멋있게 생기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나는 걸로 전략을 바꿨다고 그러죠. 그죠? 네, 그만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과 혼돈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지금 사실은 이 불의한 자들,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육체에 속해서 정욕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복되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복을, 어떤 복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육신이 원하는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 들어가 보면 그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라는 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복은 우리의 육신이 원하고 있는 그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끌리겠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믿음이 있는 자를 우리가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외워서라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이 정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죠?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고난이란 얘기인데, 우리 육신은 그 고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고백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는 건 그냥 입으로 시인합니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 육체로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분별해내게끔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 행하는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아직도 내 안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 그런 의미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에요. 그 부담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리시면 그것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습 속에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